요한복음 17장은요, 총 세 가지 주제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과 그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지금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될 그 복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본문의 그 의미를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17장을 모든 성경이 다 불타고 17장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17장을 총 3권의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17장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 여러분 좀 기대하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장면,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충만한 이야기를 기도로서 가지고 가셨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번 개괄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는 그 아래쪽에는 높은 빨간색 깃발을 달고 있는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당집에서 이제 고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구판이 벌어지게 되고 커다란 푸닥거리가 막 있게 됐던 거죠. 그때마다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은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싶어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그 무당 굿소리가 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소리가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정해놓은 그 시간에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밖에 나가보면은 무당과 고객이 교회를 향하여서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될 점괘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전해 들었는데, 목사님 제발 제가 굿할 때 기도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자꾸 이 점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도대체 오는 고객들에게 얘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결국에 목사님이 그게 무슨 종교 사업도 아니고 타협할 문제입니까? 결국에는 그 무당집이 다른 지역으로 결국엔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린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자꾸만 너무나 세게, 너무나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에 그런 의미에서 많이 매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차근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떤 무당과의 어떤 푸닥거리 하는 듯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옆에 친근한 따뜻한 나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옆에 내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막 침을 튀겨가면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막 아버지 이거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쏟아내지 않잖아요. 따뜻한 아버지는 내 표정, 내 말투, 내 생각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서 차분하게 얘기해도 그 아버지께서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내가 널 잘 안다. 너 많이 요즘에 힘들지? 그래 너 요즘에 얼마나 일하는 게 괴롭니? 공부하는 게 많이 어렵니?
그런 따뜻한 아버지와의 대화하는 듯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침을 튀기지 않아도 되고, 목소리를 힘껏 높이지 않아도 되고, 강력하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처럼 우리들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 대단한 어떤 신비한 어떤 방언도 할 줄 모르고요. 그렇다고 목을 찢어내면서 한 30분, 40분 통성 기도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를 주신 건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따뜻하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주여 한마디만 외쳐도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전달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때때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고, 제 직장을 놓고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내 질병과 아픔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마치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저는 참 희한해요. 어려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잘 그게 응답이 안 돼요. 더구나 목사가 되고부터는 더 많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믿음이 부족한 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잘 응답을 안 주실까가 한때는 큰 숙제거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17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훑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뭘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받아내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먼 미래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전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중보해주고 아파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5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느 순간부터 크게 내 마음을 크게 위로했던 게 뭐냐면은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 기도 1시간 한다, 2시간 한다, 나 방언으로 기도한다, 나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환상과 계시를 본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한다라고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나열을 놓고 어떤 항목을 놓고 막 하나님 앞에 침을 튀겨가면서 막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놓고 기도하는데 왜 그것이 응답이 잘 안 될까? 더군다나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왜 잘 응답이 안 될까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납득이 되냐면, 내가 항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일 수 있겠구나. 진짜 내가 잘 되는 것, 진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자칫하면 내 욕심일 수 있겠구나.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걸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요셉은 10대 때 꿈을 꾸죠. 하늘의 별과 달이 요셉별에게 절을 하고 형님들의 별 집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 꿈을 꿔요. 금방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나에게.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형들한테도. 형님 다 와봐. 내가 신비한 꿈을 꿨어.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고. 그게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뭐죠? 형님들 그를 잡아다가 애굽에 팔아버려요. 이 못된 놈 새끼, 이 교만한 새끼 막 그러면서 형님이 잡아다가 애굽에 팔아버려요. 요셉은 방금 무엇인가 금방 뭐라도 이루어지고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러고 말아요. 애굽에 가서 그 꿈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그 현실이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 못해요. 개꿈이었구나.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가죠.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또 꿈을 해석해 줬는데 자기를 구해낼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린 그 시점에서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 발견하죠?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내 계획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내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내가 어떤 큰 질병을 당하거나 내 자녀에게 어떤 안 좋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거나 내 인생에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겐 저주로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더 유익한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붙잡아 가고 있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아니면 여러분 뻔하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 가장 바보 같은 부모가 뭐냐면은 자녀를 모든 거대로 다 쫓아다니며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키워내는 부모는 사춘기가 되면 그 자녀한테 욕먹어요. 때때로 그 사춘기 자녀한테 얻어맞기도 해요. 뻔합니다. 너무나 잘해주니까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때때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죠?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잘난 것, 그 잘난 맛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나 인생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를 부자지간으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뭐든지 다 주시고 뭐든지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건강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니도록 때때로 아픔과 고통의 시간도 주시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여러분들 보고 기꺼이 가라고 아버지가 돼서 여러분들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아버지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맞대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가 바로 내 얼굴 내 앞에 있는데 침튀겨 가면서 그 하나님의 고막이 터지라. 하나님의 고막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고막이 터지라라고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기도일까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진중하게 자기 인생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 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건 또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 뭔가 잘 안 맞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기도라는 것을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있냐면 자꾸만 이렇게 치성을 갖다 빌어서 하나님을 감화 감동해서 신을 감화 감동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무당집에 가면 여러분 다 아시죠? 무당들이 너 결혼 문제로 해결받으러 왔구나. 네 남편이 바람 펴서 그거 해결받으러 왔구나. 정성을 갖다 바쳐. 10만 원 가지고 안 돼. 굿 한 번에 200만 원, 500만 원짜리 굿 한 번에 정성을 다하면 신의 감동으로 그거 남편이 돌아올 거야.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갖다 빌면 그분이 감화 감동해서 내게 응답해 주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를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얘기하라면 저희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처음에 친구인 줄 알았어요. 친구에게 다긋나긋 일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밥 먹었니? 어떤 밥이었니? 뭐 나왔니? 그런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게 듣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앞에서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고 아내가 그 맞은편에서 누구랑 소곤소곤 통화하는데 그게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였냐면요. 장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통화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엄마랑 저렇게 사소한 반찬이 뭐 나왔고 오늘 어떤 일이 그런 것들을 사소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엄마랑 그렇게 얘기하나. 저 친구의 그 자아는 참 건강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랑 저렇게 허물 없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엄마랑도 아빠랑도 관계가 상당히 좋겠구나. 건강한 사람이겠구나. 왜요?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뭐예요? 아버지 눈 마주치기도 무서웠는데요. 엄마하고 무슨 대화예요? 엄마는 전혀 대화의 코드가 안 맞았는데요. 늘 내 가슴이 답답했는데요. 대화가 안 됐죠.
근데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가정 환경과 배경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겠구나. 아니 다를까 집에서도 대화를 시작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아내가 저한테 말을 걸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대화 때문에 아내가 풍성하게 이야기꽃이 피게 되죠.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1, 2분 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는지 아세요? 그만큼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가 깊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기도하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보세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세세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 놓고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멀리 미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는 어떤 치성과 열심을 갖다 빌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면은 내가 회사에서 속상한 일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나에게 정말로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으로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내 감정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내 친구 누군가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만나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더 높고 아들 예수가 더 밑바닥에 있기, 더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게 뭐죠? 저는 오늘 20절이 너무나 크게 위로가 됐어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저 멀리,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저 멀리 있는 지점이 누구냐면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안양 관양동, 이 안양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라는 대화를 통하여서 관양동 땅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주제거리로, 대화거리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만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교회를 다녀주는 거야, 내가 헌금을 하는 거야, 해주는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저 멸망받아야 될 그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이 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누가요? 만왕의 왕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우주의
주인께서, 만유의 주제께서, 큰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대화 속에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리게 되면 막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에게 자꾸 기도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절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주여라고 한번 부르기만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자폐아를 앓고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의 자녀와 식당에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 자폐아가 심각한 자폐아예요. 외출을 잘 못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잘 못해요. 등치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집에서만 있고 운동을 잘 안 해서 키는 뭐 한 1m 한 82,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살은 뭐 뒤룩뒤룩 쪘어요. 목소리도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으악 해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20살도 훨씬 넘은 이 자폐아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 옆에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으아 하더라고요. 계속 으아 그래요. 다행히 그 식당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있는데 엄마는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너 물 먹고 싶구나. 예. 어떻게 그 으아 하는데 물을 줘요. 그러니까 조금 또 조용해지고 또 조금 있다가 으아 하는데 너 화장실 가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또 엄마가 알아서 화장실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가 뭐 목사님처럼 막 여러분 기도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내 육신에 너무나 큰 고통이 와서 아무런 기도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때 괜찮아요. 그냥 주여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 속으로 으아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절망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거 모르세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좀 만들어 가세요.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내 머리와 내 이론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뭔가 잘 안 풀리자.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아직도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담대하게 믿고 나가십시오.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더라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면 우리 위해서 다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깊은 신앙의 교제, 이 기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